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할 때 어떤 단어에서 같이 이렇게 좀 어려웠지만 연구를 했죠? 예, 인자라는 단어였죠. 그걸 또 할 거예요. 재미가 없지만 인자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단어는 낮고 천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조금 이제 여기 손가락으로 좀 꼽아 놓으시고요. 10장으로 가시면요. 거기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10장 23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도 인자가 나오죠? 자꾸 인자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생각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명령하실 때 말이죠.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 민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복음 전파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너희들을 복음 전파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너희 동료들이 방해하거나 핍박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거기서 끝까지 지켜야 할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할 만큼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다가 핍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파에 효과가 떨어지면 다른 동네로 가. 굳이 거기서 피 튀겨가면서 안 되는 거 하지 마. 핍박이 있으면 다른 동네 가서 되는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덤벼서 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도요. 처음에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는지가.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저렇게 흥분하고 막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이해하면요. 오히려 내가 차분해져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왜 흥분하는지도 다 이해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가지고 뭐 목청 돋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차문 내리자마자 서로 목청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 싸웠던 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그 말 중에 내용이나 단어 가지고 그게 기분이 상해서 또 싸우는 거야. 그게 본질에서 흐려지는 거죠. 거의 싸움들이 그렇게 변질됩니다. 누가 차선을 바꾸다가 부딪혔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뭐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면 뭐 블랙박스 한번 돌려보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뭐 어디 CCTV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우리 CCTV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뭐 네가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야 어디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 완전히 뭐 이 사고의 이유와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 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싸움을 하실 때는요. 첫 말을 잘 띄십시오. 싸우시라는 게 아니고 혹시 싸울 일이 있다면 차분하게 정확한 이유 가지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흥분하고 막 격양돼가지고 막 하다 보면 말도 떨리고 막 입술도 떨리고 뭐 온 발이 다 떨리면서 막 간도 막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막 이러면 해야 될 말도 못하게 되고요. 나중엔 거기서 뭐 엉겹결에 집에 가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 말을 안 할 걸. 에이 그걸 말했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첫말 띄는 게 중요하죠. 그래 제자들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서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복음 전파야. 싸우는 게 아니고 가서 다 물리치고 이기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러 너희들을 보냈으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하면 싸우는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는 하지 말고 싸워서는 안 되니까 다른 동네 가서
그래, 논리적으로 또 성령의 은혜 주시는 대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있는데 가갖고, 그래,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 있다가 저 동네 갔어요. 저 동네 가서, 예를 들면, 복림동에서 전도를 하다가요, 막 어떤 할머니가 막 핍박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옮겼어요, 저기. 본곡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 집이 본곡동인 거예요. 복림동에 공원에 운동하러 왔어요. 거기서 또 만났어요.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따라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막 싸워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또. 따라오면 또 가라는 거예요. 거기 놔두고. 예전에 우리가 사파동에 교회가 있을 때요, 거기에 토월초등학교가 있었었는데, 토월초등학교 정문에요, 한두 교회가 전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앞이니까 오고, 뭐, 서머나 교회, 뭐, 창원교회, 또 저기 밑에 있는 창원 성교교회, 뭐, 저기 또 밑에서 뭐, 다른, 뭐, 왕성교회, 뭐, 이런 데서 다 같이. 아니, 초등학교가 창원에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다 벌집처럼 다 모이는지 말이에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다가 선생님들 몇 분이 기분이 상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도지 가지고 사탕 몇 개 가지고 그래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는 막 종이 쪽지에 초대장 해가지고 막 오면은 뭐 아이패드 준다고 그러고 막 자전거 준다고 그러고 막 휴대폰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아이들이? 선한목자교회 가겠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 가겠어요? 그거 준다는 그 교회 안 가죠? 그렇게. 근데 보니까 갔다가 오더라고요. 가서 만약에 됐으면 안 올 텐데 가갖고 꽝이야, 꽝. 못 받았어. 그래갖고 다시 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도해야 될, 전도에 좋은 몫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괜히 눈치 보고 싸움하는 그런 이상한 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같은 요일날 또 전도도 뭐 주구장창 6시간, 7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1시간 남짓하는 건데 꼭 그 시간에 왜냐면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딱 몫이라고 가는 건데 굳이 그 시간에 갈 필요 있나? 그러면 다른 요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바꿔서요. 다 하교하고 우르릉 물밀듯이 내려오는 애들은 다 집에 가고 그 중에 뭐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거 듣다가 늦게 나오는 애들 아니면 뭐 엄마 기다린다고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고 친구들끼리 또 뭐 문방구 앞에서 오락 게임 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두셋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이제 전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다가 그렇게 분쟁이 있고 싸움이 나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고 또 거기서도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니까 그 일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일 되도록. 이게 뭐 내 땅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땅에 자꾸 침입해서 들어온다면 뭐 법으로 싸워서라도 내 땅을 뺏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같이 형제 교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거기서 하라고 두고 아니면 그 사람들도 뭐 우리를 보고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자기들도 뭐 다른 학교로 옮길 거고 되는 곳에 가서 하라. 그러나 그거 그냥 너희들 필요나 편의로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으면 말이에요. 핍박이 있으면. 굳이 그까지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대문 앞에서 한 장 하고 오지 뭐. 이게 아니고 가서 굳이 하다가도 핍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괴롭죠.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이 복음을 갖다가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걸 갖다가 주셔서 이래야 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오히려 하대시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죠. 어려운데 자꾸 괴롭히게 되어진 겁니다. 대들고 방해하고 어떨 때에는 잡아가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래도 거기서 참고 맞붙여가지고 결판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일보다 네 일 하라는 거예요. 네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면 굳이 이 골목 들여다보고 저 골목 뒤다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때 우리 아이들이 마산 살 때요. 합성동에서 8년 교육단지까지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데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야, 근데 한참이 걸리는데 그게 길이 멀어서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한참 걸리더라고. 똑바로 이렇게 계속 학교로, 우리 어른들 같으면 학교 간다 그러면 계속 학교만 보고 이렇게 갈 텐데 아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또 저기서 이렇게 한참 보고. 뭐 신기한 게 많은데 시장에서 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다가 또 가방도 열어보고 뭐. 이래가지고 학교까지 가니까 한참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막 직행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갈 걸 갔다가 완행 여기저기 들렸다 가니까 막 한 15분 걸리는. 네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그 일 하라는 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들이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더라도 전하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막 믿음으로 하고 기도 막 세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가도 그게 정말 내 생각대로 막 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문이 척척 열리면 좋겠지만 사실 가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물벼락 맞고요. 소금 뿌리고 막 욕지금 당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 경우도 또 진짜로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복음 전하라고 해서 뭐 내가 사고가 난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개한테 물린다든지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뭘 보고 해야 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동네에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말은 위로가 잘 안 되고 기분 좀 상해가지고 뭐 커피숍에서 아하 한 잔 먹고 나면 뭐 그냥 잊고 지나가고 그러나 그게 마음속 깊이 남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또 해. 왜냐하면 내가 좀 이따가 올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오리라.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효과 있고 구원할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권세를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해서 힘쓰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걸 얘기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함께 하겠다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자가 오리니 이 말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그런데 이 병원에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병원에 아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돼요. 안 된다고 이게 뭐 한 달이나 예약이 밀려있다 했는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은 8월 말이나 돼야지 된다고 이랬는데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사람이 예를 든 거예요. 실력이죠.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내게는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없는 사람은 정말 8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안 그 실력으로 나는 오늘이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이 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 끝까지. 겁내지 말고. 핍박 있고 환란 있고 반대 있고 대적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해. 인자가 오리니 내가 도와주겠어. 너와 함께 하겠어. 어디 가든지 네가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항상 네 옆에서 너를 지지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거 뭐 눈도 깜짝할 필요 없어. 그거 네가 밀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그저 효과적인 복음을 위해서 장소로 옮겼을 뿐이야. 네가 도망간 게 아니야. 담대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 주시라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일 주구장창 해도요. 그거 잘 되게 하기 정말 힘듭니다. 효과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면 그냥 안 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하지만 내가 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럼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 해주세요. 대신에 나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 내가 그거 할게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모가지가 달아나든지 뭐 어떻게 병이 걸리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갈 때가 많잖아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당분간의 이 일들로 봐서는 막 다 닫혀있는 것 같고 뭐 열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언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냥 봄에 눈 녹듯이 싹 그 문제가 저절로 그냥 채를 털다 보니까 위에 남고 흘릴 건 흐르듯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요. 충성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괴로움을 참고 일을 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셔서 또 도와주시는 분, 인자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인자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신다는 것 의미로 생각해 봐요. 인자가 오시면 도와주심, 구원해 주심 이런 뜻이라 했었는데 그러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냔 말이에요. 인자가 오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는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인자가 오신다 했으니까 언제가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금방 재림이 떠오르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니까 주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그렇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금방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재림 또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오심이에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오심은. 재림 때 오시는 것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할 때 그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이제 거지는 반죽음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다. 그게 안 오시고 있다가 나중에 재림 때 돼가지고 그냥 그제서야 딱 내가 정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오신다. 재림의 날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꼭 그날이 아니더라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가 노래하는데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사실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안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것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죠. 왜 안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이 뭐 화두 치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노름하고 그런 거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이 망봐주시겠어요? 그런 데는 함께 안 해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때 오신다고 하시니 인자가 오시리라, 그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올 것이다 한다면 우리가 그 동네를 다 다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나 내가 그것을 소원하고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럼 만나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20번의 문제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개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역사 교과서 읽듯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력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다 목사 선교사 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인자가 오리라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8문 문답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데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